지금 우리 고국에서의 최고 관심사는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등록이 마쳐졌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이 전체 국민의 절반도 못 되는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국민 절반은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민주주의식 표결제의 문제지요.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민주주의 표결제인 이 다수결로 해서 교인 중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각한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셨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하는 거죠. 다수결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그게 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이 그게 참 진리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를 가져와서 교회가 세상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건 성경적인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다수결 제도의 큰 맹점 하나는 이 숫자가 밀리는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 의견이 무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소자라도 존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다수의 횡포에 밀려난 이 소수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주 좋지 못한 논리 하나는 흑백 논리라는 것인데요. 흑이 아니면 백입니다. 물론 유일한 진리 문제를 다룰 때는 진리가 아니면 다른 것은 비진리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구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길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을 다룰 때는 그걸 흑백 논리로 다루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이 소수의 사람들, 작은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작다고 해서 소수라 그래서 소자라 그래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 어미와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거기 따른 불순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은 원래 사라의 계집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되면 그 이야기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소외자입니다. 주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서 그냥 한 사람을 그냥 희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 바로 우리 식이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대의 앞에 소수 몇 사람이 희생하는 듯 보여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조차도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주의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참으로 귀히 여기십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구원 이야기도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라합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그 반증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 하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이 본문이 가진 강조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성경에 줄을 치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줄을 치는 것보다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 스스로가 강조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따라가지고 자꾸 줄을 치고 그러지 마시고 내게 감동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히 나한테 좀 주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줄을 껐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 스스로가 가진 강조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자정적 강조, 성경의 내적 강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오늘 읽다 보시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지요. 27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7절에 쫓아내지 못하며,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성경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요, 이 자꾸 반복되는 표현을 지겨워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에 우리가 스스로 실증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반복되는 표현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이제 이 사사기 전체의 전개에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뒤에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로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 한 번 불순종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막 여행객들에게 주는 교훈, 격언이 낙타코를 조심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 여행할 때 낙타를 타고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자다 보면 사막은 낮과 저녁, 밤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이니까 밖에 묶어두었던 낙타가 코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 낙타코입니다. 여행객들은 낙타가 많이 추운갑다 하고 안쓰러운 생각에 무심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낙타 머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추우면 저럴까. 머리쯤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면 새벽쯤 되면 잠을 잘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낙타가 아예 텐트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객은 텐트 안에서 잘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말이 낙타 코를 조심하라 하는 말이 생겼답니다. 이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결국 사막의 낙타코였습니다. 이 낙타코가 처음에는 코만 봐줬는데 나중에는 머리채 들어오고 나중에는 텐트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낙타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낙타코입니까?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작은 시작입니다.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작은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서 죄의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불순종에 우리의 인생이 전체가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그 이야기 흐름이 대체로 부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 안에, 인간의 실패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 어두운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들 앞서서 이것하고는 다른 뉘앙스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이 전체 이야기에서 앞부분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 학자들 중에는 앞의 이야기나 뒤의 이야기, 그 내용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본문의 흐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의 이야기, 요셉 족속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먼저 그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성읍의 입구를 묻고 있는 것이죠. 출입구를 묻습니다. 정문이 어디냐고. 그런데 그 입구를 가르쳐준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마치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또 한 사람의 구원 이렇게 붙였습니다. 라합의 구원 이야기처럼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 속에, 말씀 속에 이 정신이 자주 등장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9마리 양에다 대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우리 민주주의 표결 원칙에 따르면 99 중에 1은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서, 그걸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주로 어린아이들 어리다고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교회 숫자를 셀 때도 교인이 몇 명이요 하면 작년 출석 교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모교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은 옛날부터 허풍이 좀 심하신 분인데 잘 살펴보면 목사들 중에 허풍 심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가면 꼭 자기 교회 교인이 300명, 많아도 400명밖에 안 되는데 꼭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유치부 아이들까지 세고 거기다가 또 숫자를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이 다른 일로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를 돈 쓰는 일을 좀 줄이면서 한국 교회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다. 여름 방학 때 항상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성경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 성경 학교 그거 해서 뭐 하냐고 한 번쯤 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을 돈 때문에 중단을 시키시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또는 작은 수에 해당하는 소수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려 드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2층이 본당인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장애를 가진 성도들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아예 설치하는 것하고 이미 기존 건물에 그걸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경비가 엄청 드는 거죠. 당회를 열었는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장로들의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몇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그 일에 설 수 없다 하고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교회에서도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때도 소수의 의견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멜번으로, 브리스번으로 학교 강의를 다닐 때 꼭 좋은 비행기만 탑니다. 한번 저가 항공을 타고 가려 하다가 비행기가 캔슬이 돼가지고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이유는 따지고 보면 미리 부킹을 하면 그렇게 많이 차이도 나지 않아요. 학교에다가 이제 이 항공료를 청구해서 받는데 학교에서 싫어하더라고요. 메일이 왔습니다. 네, 좀 산 항공사를 이용할 수 없겠냐?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강의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항공사의 비행기는 저가 항공은 뭐 음료수 한 잔도 직접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그런데 좋은 항공기는 식사 때가 되면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보통 메뉴가 2개예요. 찬 것, 따뜻한 것. 근데 그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자꾸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둘 다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승무원들이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그걸 또 챙겨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비행기가 다르구나.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도 항상 배려하는, 이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관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또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에 읽어보시니까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뭔가 비슷한 점은 없으십니까? 익숙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또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수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점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별일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요셉 지파의 스파이들에게 성의 입구만 알려주었습니다. 문이 꽁꽁 닫혔는데 안에서 몰래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스파이들이 좀 더 이렇게 발품을 팔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별것도 아닌 그 일인데, 그 대가가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뭐하고 닮았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굉장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받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작은 일을 얼마나 크게 귀히 여겨주시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닮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